벌써 3월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3월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롭게 마음을 먹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새롭게 충성하는, 그래서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러한 귀한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니고 계시는가,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와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받은 성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누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림자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기간을 마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들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들이 훈련받은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기도하고 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신분이 탄로가 난 정탐꾼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정탐꾼들이 신분이 탄로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신분이 탄로가 나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어떤 사건을 대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어요. 여기 정탐꾼들이 신분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중심으로 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반응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배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누가 보이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고백된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상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고백된 이스라엘과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해 내셨어요. 제가 애굽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이 논리와 이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구조와 이런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던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소망 없이 신음 속에 살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준 사건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의 하나님만 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힘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늘 낭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두 번째로 라합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천지와 만물을 친히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과 이 세상의 위치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이 세상의 위치를 거스릴 수 있는 어떤 위인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기생 라합의 눈에 비춰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고백대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신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여러분 신화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전설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대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기생 라합의 눈에 비춰진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섭리의 주인이셨다. 그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섭리 가운데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이 기생 라합의 눈에 비춰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라합은 이미 요단강 저편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전쟁 역사에 대한 소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을 요단강 저편에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겸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2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뭔고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계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인정머리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기브온 족속과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들도 가나안의 7 부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그의 직업이 그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기생입니다. 가난한 자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택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배운 사람만 택하시지 않습니다. 권력자들만 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한 문제를 맡기셨는데 이 선택은 항상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강요하시지는 않으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지으실 정도까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그 백성들에게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졌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가나안의 7 족속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 기생 라합까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은 소문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의 교회 다닌 우리의 연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항상 우리의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가, 선택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하게 우리의 선택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선택을 우리는 하고 계신지요?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펄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은 그 행동을 잘 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여리고성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어떠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의 문제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자, 이 고백은 기생 라합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를 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은 누구의 소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문과 누구의 권면과 객관적인 지식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사건 속에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은 적어도 누구의 소문과 누구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은혜에,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 자각하는, 그래서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가져야 돼요. 이 기생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소식을, 그런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 선택은요,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런 선택이 되어져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오늘 주일날인데 조금 손해보고 내가 교회 갈까? 아니면 내가 또 손해보지 않고 그냥 또 내가 내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복의 근원이 자기인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에서 항상 하나님을 미끄러지게 하고 자기가 우선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쉬울 수도 있지만 생명을 걸어야 할 이런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기생 라합의 선택입니다. 그의 선택은 생명을 건 선택이어야만 했어요. 이 정탐꾼들을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민족들과 함께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의탁할 것인가. 생명을 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선택을 이 라합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라합에게는 이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생명을 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믿음은요, 행함과 참여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지식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일 수도 있는 추상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지식은 이러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으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잘 알고 있고 또 요단강 저편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지식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떨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는 이렇다. 너희들은 지금 신분이 발견되어서 지금 너희들은 쫓기고 있는 신세다. 그러니 너희들 갈 길을 빨리 가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살기 위한 어떤 조치 취해라. 객관적으로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도 너희 무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로만 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만약에 라합이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잡혀버렸을 겁니다. 기생 라합도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구원에 대한 어떤 보장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나도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의 표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 걸고 숨겨주게 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원래 무속신앙을 섬기던 그런 신앙이 길들여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만물이 다 신이니까. 그리고 그 신이 복을 내려줘야 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약한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사모하는 것까지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리고성과 기생라합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땀 흘리며 참여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소원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입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기생라합은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과 그 백성들이 망할 것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인데 그러나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졌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사랑하는 부모와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 형제들이 보인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일가 친척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향하여 그의 마음속 깊숙한 부분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할렐루야. 이 기생라합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이 멸망할 때 그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라합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의 소속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식들의 영혼이 보여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보입니까? 기생 라합에게는 그의 부모,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소속이 분명한 자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내 소속과 아니 나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작년에 그리고 또 금년에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더덥다. 그렇게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2분이나 가셨고, 또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 또 그렇게 젊고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목사님이 또 암에 걸려서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힘이 없어갖고 걷다가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 성이 멸망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랬기에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정탐꾼들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나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목숨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3월달이지 않아요? 금년 한 해 이제 생명의 계절인 봄의 계절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금년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구원받아야 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없는가, 이웃이 없는가를 살피고 모두가 다 같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졌던 기생 라합이 이 믿음 가졌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과 부모, 형제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도 능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